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율법 때문에 죄인이 되어졌고,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래서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서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됨을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율법에 우리의 자신들을 비춰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죄인 되어진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심판에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런 죄인 되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귀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죄의 값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로마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때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래, 의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자유했으니까. 의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물러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선언을 하죠. 왜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어졌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사망을 당하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몰랐을 것이고, 죄를 몰랐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죄악 중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졌을 것인데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죄라도 알게 되어졌고, 죄를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신 것이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을 하지요. 사람들마다 율법이 주어진 연고로 인하여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졌고, 그런데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는 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죄인이 되어졌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영원한 사망을 당하여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어진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을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 간수도 구원을 얻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의 착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진정 구원의 도리를 아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게 되어진 것이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결국 율법은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오늘 우리들이 찾고 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이 율법 자체가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얻고자 인생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백성들을 물론하고 신을 찾지 않는 백성들이 없지요. 아무리 미개한 나라의 미개한 백성들이라도 그래서 다 신을 찾아요. 혹 그런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 하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따지고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되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사랑을 다 줘버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사랑할 수 있다. 나는 2명이고 3명이고 10명이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2명이고 3명이고 10명이고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형식적인 사랑이죠. 말로만 이 사람에게도 가서 사랑한다, 이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이 사람도 사랑한다. 말로야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2명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고. 예? 근데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이 사람을 섬길 때에는 이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이 사람을 섬길 때에는 이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어떻게 둘이를 똑같이 섬겨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할 때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렇죠? 어떻게 똑같이 사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오만이지요. 나는 2명이고 3명이고 10명이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한 연고로 우리를 사랑한 까닭에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은 안 알아. 독생자를 사랑했더라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반면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네가 가서 대신 저 사람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야만 사랑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을 쫓아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를 사랑해서 그가 구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주어버렸습니다. 다 주어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복을 솔로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서 그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을 보낸 거예요. 여로보암을 보내었고 대적을 보내어서 솔로몬을 하나님이 대적하잖아요. 내 이놈,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거늘 이제 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시지. 그리고 그 나라를 찢어서 두 나라로 나누어 버리고 말죠.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결코 두 개로 찢어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회개했는데. 이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천하의 악한 왕 아닙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악한 자가 되어졌지만 그렇게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네게 속한 남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에 앉아 굴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행보도 전체 걸음도 빨리 걷다가 또 죄 지을까 봐서 걸음도 천천히 걸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요? 네 시대에는 아합 네 시대에는 내가 너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회개했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찢어 나누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손 대대로 계속되어 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사랑이 무엇이 사랑입니까?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아, 잘했어,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를 좀 불러달라. 그래서 어머니를 불러다 주었더니 어머니에게 무슨 유언이 있는갑다 하고 불러다 주었더니 어머니에게 피를 좀 갖다가 대라. 그래서 뭔 비밀이 나한테 할 말이 있는갑다 하고 사형을 당할 아들 앞에 피를 갖다 댔더니 아들이 피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호로자석이 어디가 있느냐.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어머니에게 불효를 하는 저런 악한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왜 어머니 피를 물어 뜯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도적질을 하고 내가 못된 짓을 했을 때에 엄마가 내 이 나쁜 놈,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나를 호되게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때렸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도 나를 내버려 뒀고 괜찮다고 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도적질하는 것이 괜찮은 줄 알고 도적질하다 보니까 강도짓 하게 되고 강도짓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사람까지 죽이게 되어서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내버려 둔 것이 자식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호되게 책망을 하고 꾸짖고 채찍으로 때렸더라면 그 아들이 돌이켰을 것 아닙니까? 아, 이거 도적질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사형수는 되지 않았겠지요.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꾸지람을, 하나님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하실 때에 아, 나를 사랑해서 내게 채찍을 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중하게 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자식을 채찍질하듯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이냐고.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왜 그들을 굶어 죽도록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그러니까 어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원수되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수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 그 말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로 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원수되면 내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려니까 그리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면 자식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죠. 그러면 그냥 얼굴도 안 쳐다보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어째요? 어쩔 수 없이 또 화해하죠. 예. 자식들 없으면 그래서 원수로 살아요. 원수로 살아. 예. 그냥 자식들이 와서 화해를 시키니까 자식들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또 화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고 이 율법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인 되어졌고 죄인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내가 너희들 싹 심판해 버릴 거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다 심판해서 지옥 보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선언하고 있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 연고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하셨고 그 말이에요. 심판할 수 없게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고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주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원수가 되어졌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삽니다. 모세 같은 자도 죄를 지었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했던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모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낯을 배웠고도 죽지 않았던 모세 아닙니까? 그런 모세도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만 하면 의롭다, 거룩하다 우리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말이.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도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이 없었더라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몰랐다면 우리는 그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보자고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서 죄인이라고 말해. 내가 무슨 죄인, 내가 무슨 죄 지었간디 죄인이야 이러잖아요. 자기들 죄 안 지었다고 그래요. 왜 죄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 그러고 살겠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그러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저 세상 갈 줄로 알아요. 뭐 저 세상 가면 뭐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냥 다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렇죠, 다. 네. 그들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저대로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고 그러겠잖아요. 하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어보기도 하고, 뭐 무당들한테 가서 부적을 싸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기를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 뭐 어디 극락 왕생하게 해줄 줄로 믿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죠. 늘 말씀드리지만 절에 가서 보면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꼭 무시 그냥 막 금방 그 앞에 가서 그냥 절하면 막 응답해 줄 것 같고, 하지만 몰라요. 누가 왔다 간지도 몰라요. 108번, 100년 해보세요. 뭐 3000배? 10번, 100번 해보세요. 몰라요. 왜? 눈은 떠 있는 것 같아 볼 수 없고, 귀는 이만큼 커 갖고 있는데 들을 수 없으니 뭘 할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오늘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다. 죄를 지어서 죽게 되어지고 우리는 할례도 모르는 자들이요. 그래서 무할례자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어진 자들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어떻게 살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 우리가 비록 할례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할례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의롭다 해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역할이 여기에 있어요. 안식교가 주장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율법은 폐하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은 더 온전케 되어야 하고 율법은 시행되어야 하니까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않느냐. 그들은 말은 그래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주장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결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고, 그렇죠?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욕심내는 것도 우상인데 욕심 안 내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욕심 하나도 없다. 손 들어봐. 들어봐요. 나는 욕심 하나도 없다. 다 욕심 있네. 다 있어요. 그럼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내가 우상을 안 섬겨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런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안 된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다른 법도 지키면 안식일 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우리가 틀렸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 말로 자기들이 모순에 빠진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해놓고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구원을 얻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죄 안 지어야, 거짓말 안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으면 구원 못 얻잖아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거짓말한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무슨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구원이 없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얻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이만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성령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천년 만년 이야기해봐야 그는 이만희일 뿐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리 자기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성령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성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찌되었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